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해서 머뭇거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뭐 식당에 갔는데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머뭇 아니면 뭐 라면을 먹어야 될지 김밥을 먹어야 될지 극적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알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웃긴 건 그런데 거기서 손을 떼기도 싫어요.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그걸 또 안 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저기 아들 얘기를 해서 또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들이 핸드폰에 푹 빠져, 핸드폰 게임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핸드폰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때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해서. 그래서 좀 게임을 좀 오래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 이게 불러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안 쳐다봐요.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약간 기분이 상하잖아요. 아빠가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좀 아들 딱 불러요. 그러면 안 쳐다봐요. 계속 게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또 기분이 더 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지금 한참 하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슬쩍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근데 그게 웃겨요. 저는 쳐다보는데 손은 계속해서 핸드폰 게임 요 자세로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 이렇게. 그리고 곧바로 눈이 저를 봤다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봐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또 봐요. 그랬다가 또 핸드폰을 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인상을 쓰면 이제 슬쩍 내려놓고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언제 그래야 또 게임에 푹 빠져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가 이제 올해 또 계속해서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나쁜 걸 아는 거예요. 잘못한 것 같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게임을 멈추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너무 몰입했다 싶어서 이건 아니지 하는데 그렇다고 또 손을 떼기도 싫고, 근데 아빠는 계속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뭇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싫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어요. 식당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머뭇거리는 건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거나 먹고 건강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뭐 게임도 좀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싫다고 하시는 그 죄와 관련해서요, 이 죄와 관련해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면 그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내가 잘못하는 건 줄도 아는데, 그런데 계속 고집을 피운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것은 뭐냐? 미련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머뭇거림을 보게 하실 겁니다. 잘 듣고 깨달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시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가뭄이 계속됐는데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비부터 내리질 않으세요. 그 전에 먼저 비를 내리는 능력이 바알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로 계획하십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끔찍한 대재앙스러운 이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다고 비를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땅의 풍요와 땅의 쾌락을 준다는 그놈의 바알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것, 그 상태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가뭄을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3년 만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숨겨두셨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확인하는 대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제 아합 왕이 왕명을 내린 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00명을 다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서쪽으로요, 끝에 있어요. 끝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볼록 튀어나온 데 보이시죠? 볼록 튀어나온 것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학자들 말로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 시대는 요 페니키아 위쪽으로 시돈 땅이 있었던, 아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시돈 땅이 있었던 이세벨 그 왕비의 고향 땅이던 그쪽과 여기 이스라엘 땅이 경계에 있었다 그래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아합 왕 때는 이제 영토가 줄어들면서 경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저쪽 페니키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게 좋잖아요. 제사하기 딱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지중해도 보이고 하니까 높잖아요.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때는 바로 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렸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른 아침에 모이는 거예요. 저 갈멜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명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갈멜산 전투. 이제 저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 전투는요 불공평한 싸움이에요. 말이 안 돼요.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불리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엘리야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거기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예요. 그리고 바알이 좋다고 지금 바알에게, 지금 아세라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잔뜩 있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한 명 있는 거예요. 일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되는 사람과 지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 보나마나 깨질 수밖에 없는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예배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는가? 누가 우리 예배에 응답해서 불을 내리시는가? 이걸로 판가름 내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판가름 내자.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움 방식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잖아요.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안 붙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붙여서 태워야 되는데 일단 불은 붙이지 마. 그 상태로 예배하자. 그래서 제물에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 쪽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쪽이든지 불을 붙여놓지 않은 그 제물에 불이 붙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쪽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이때 당시 사람들 생각은 뭐가 있었냐? 바알도 불을 다룰 수 있고 하나님도 불을 다룰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려면 뭐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천둥, 번개, 구름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내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번개가 뭘 상징합니까?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불 빵 칠 때 불빛 나잖아요. 그리고 나무나 이런 것이 번개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개는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게 바알 형상인데 저 왼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그 끝에가 막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번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개를 들고 이렇게 때려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당연히 불을 다루시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불은 뭘 상징하느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 횃불 언약인데요. 이 횃불이 지나갔다는 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니까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불이 가득 찬 게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임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다루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레소리가 뭡니까? 천둥소리지요.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 이것도 불이죠.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리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무엇으로?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니까 천둥번개를 다 하나님도 당연하지요. 창조주신데,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지금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된 지금 제단에 불을 내려 그 재물을 태울 수 있는 신이라면 무엇도 내릴 수 있다? 비도 당연히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한번 대결해 보자. 한번 불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비 내릴 테니까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에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부터 합니다. 니네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머뭇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보고 지금 엘리야가 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어요. 왜지요?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그걸 선택하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믿어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건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에요. 바알.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 율법 생각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알 신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제사하는 데 가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광란의 파티가 열리고 음란한 쾌락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자 여자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경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면 세상적인 풍요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에는 이런 게 두드러질 않아요. 이런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맞게 쫄깃쫄깃한 그런 즐거움의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여호와 믿는 민족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재미는 없어. 난 이쪽이 좋은데, 나 계속 이쪽 즐기고 싶은데, 이러고 싶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는 건 같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또 성령 체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몸이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쾌락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날마다 머뭇거리며 사시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영적으로 머뭇 병에 걸린 환자일 수 있습니다. 머뭇 병에 걸린 환자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뭇거리는 병이 있다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공부합시다.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21절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알이 하나님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좀 헷갈리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것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보면 종종 구약에 보면 이 바알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신. 영어로 말하면 뭐죠? God, God, God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God이나 하나님이 다 같은 뜻인 거예요. 일명 보통 명사라고 그러죠. 보통 명사. 그런데 이런 보통 명사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고유 명사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 다 있지요. 뭐 아세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비너스 신, 또 포세이도 신, 헤라클레스 신. 여러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이제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인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바알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이름, 고유 이름.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인 거고, 마치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배웠는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럼 틀리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지요. 예수.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고유 명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나 여러분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알이란 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엔. 그렇죠? 그리고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 당연히 누구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 그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이란 말 자체는 뭐다? 보통 명사다. 신이란 뜻이다. 그것을 알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갈멜살 전투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먼저 누가 나섰냐면 바알 쪽에서 먼저 나섰어요. 바알 팀이 먼저 나옵니다. 나무를 막 쌓았어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는 겁니다. 조각을 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막 조릅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춤을 추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상한 춤을 추면서 우후우후 하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쪼크를 줍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 자냐? 어디 갔냐? 화장실 갔냐? 바쁘냐? 왜 대답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막 약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불이 안 떨어지지? 이러고 이제 급기야 어떻게 하느냐? 자해를 합니다. 칼하고 창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그리고 미친 듯이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거예요.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지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상한 짓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주문을 외우면서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9절. 자,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언제까지? 저녁 시간대까지.
저녁 시간대까지요. 아침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 어떤 상태예요? 온몸에 피투성이죠. 왜? 자해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진맥진 다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서는 겁니다. 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백성들 다 끌어모아. 야, 가까이 나와봐라, 백성들이요. 그래서 다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는 데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딱 준비해서 이제 나무를 쌓을 제단을 먼저 쌓는 거를요, 백성들한테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지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여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니까 옛날에는 무너지지 않은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지중해의 바다가 다 보이는 이곳에서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열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다고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제단이 다 무너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열정이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준비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로 갈라져 있지만 원래는 이 12지파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한 민족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고요.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너진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는요, 예배의 제단도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리질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가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쌓도록 내버려뒀던 그 백성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예배의 제단을 내가 엘리야처럼 쌓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나무를 올려요.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 한 마리 또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여기서 딱 끝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먼저 그 돌제단 옆에다가 또랑을 팝니다. 둘레다 또랑을 파요. 또랑을 파는데 학자들 말로는 물 24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또랑이래요. 또랑을 먼저 파놓고 물을 12항아리를 가져오게 해서요, 그 송아지 제물부터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제물에 물이 젖고 나무에 물이 젖고 돌에 물이 젖고 해서 또랑에 가득 차는 겁니다. 물이 완전히 젖어버려 있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젖어버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이 제물에 불이 붙을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이 떨어졌다가도 다 꺼질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니 불 붙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엘리야는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집중적으로 비가 오던 그 우기 기간에도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기하고 떡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을 때 그 항아리에 밀가루와 오일이 떨어지질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는 뭘 알아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왜? 물에 흠뻑 젖었어도 하나님은 태우고도 남는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아예 말뚝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의 불이 붙으면 이건 진짜지. 엘리야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이 시간 36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 우리의 기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증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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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38절 장면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38절을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려지세요? 여호와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다 태워요. 재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송아지만 태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일대를 다 태워버려요. 송아지 재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도랑을 가득 채웠던 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엘리야의 이런 믿음의 기도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기적들이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런 기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요 믿음의 기도로 체험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 일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여 제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야, 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읽고 정리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읽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던 나를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으시고 못 박고요,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으로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님만 주인 삼고 따라갈 것처럼 살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맞지요? 그래요. 한결같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갈멜산인 거예요. 누구라도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게 했다. 이걸 다시 기억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 다시 쌓으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많이 죽어 있구나. 이제 너의 입술에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채우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토닥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영적인 머뭇거림을 털어내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순전한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시겠어요? 오늘 누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